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호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와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와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몸과 정성을 모두어서 정돈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대성의 식구들이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온갖 걱정과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담임 목사님이 이 취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대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반송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예배당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족하여 늘 불평하며 세상과 짝하여 주님의 마음을 나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보다 내 아집을 더 내세웠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도 못하고 이웃과 구별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되며 힘들어가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썩어져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재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인해 일정의 변화가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을 통해 학생들의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의 이들로 인해 교회 학교가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들이 교회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는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백두산까지 찬송과 소리가 울려 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셔서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능력과 큰 능의 말씀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63면에 있는 역대하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은 죄를 사하고 그들은 땅을 고치지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성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의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부족한 자를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부임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성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을 할 것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예, 새로 부임한 저를 위해서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만에 대역사 끝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다윗성으로부터 언약궤를 메고 와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그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솔로몬이 행했던 두 번째 행위는요,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인데 한 장 앞장인 6장에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찬송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도 영광의 구름이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합니다.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우리 대송교회, 거룩한 성전, 이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대성교회의 공동체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볼 수 있을까? 느낄 수 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밤에도 볼 수 있었고 낮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 뒤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 준공식이 나오거든요. 이 낙성식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낙성식이 2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것은 2주 동안에 진행된 낙성식에 사용되었던 제물의 숫자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요. 2주 동안 낙성식이 진행이 됐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2주 동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짐승들을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많은 제물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냐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2주 동안 축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축제를 마치고 왕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고 얼굴에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원래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뻐하며 즐겁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기간 모임이든 찬양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 그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낙성식의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고 솔로몬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듣가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주간의 낙성식을 마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솔로몬 왕도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잖아요. 한 장 앞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대송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국가적으로 재난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잘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라, 무릎을 꿇으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뭄과 기근, 홍수, 이런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국가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메뚜기의 토사를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부도를 당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삶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기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염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할 때, 질병에 시달림을 당할 때, 내 인생의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에도 그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일까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할 때인가요? 기도할 때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뭐 할 때인가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다시금 확산세로 돌아섰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들마다 이제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2단계로 한 단계가 올라갔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 다시금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음란함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부흥이 임하는 것도,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세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나 한국전쟁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하심을 보게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이 뭐예요? 죄의 길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길이겠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에, 사치에,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겠죠. 이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 낮추고 라고 했어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단순한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감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마음이 거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우리 새 가족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데요. 이름은 김진석 군입니다. 우리 가장 뒤에 앉아 계신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현수 우리 집사님, 우리 자제분이신데요. 이렇게 군 제대를 하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대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시 새가족부에서 다시 만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단계가 2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염려스럽고 불안해 하실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요, 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체 우리 예배 이 자리 수용 인원의 5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거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심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대성올스타 여름성경학교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이 2단계로서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이제 아동부 우리 올스타가 이제 원래 토요일과 오늘까지 양일간의 성경학교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수칙에 맞춰서 이렇게 한 주간 조금 더 기도하다가 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17일 토요일, 18일 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중고등부가 진행이 되어지고 청년부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2부 예배죠.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겨두시고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하여서 예찬을 준비했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또한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각가지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확산세가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위에, 우리 대송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